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혼미한 시대를 살아갈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초림, 그러니까 성탄으로 오셨던 주님을 기리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현존하신 주님,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기다림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오늘 현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재림하신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력이 이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달력은 1월 달력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의 새해는 사실 12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대림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면서 가야 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누가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두 본문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해와 달과 별인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에 전쟁의 소문, 기근, 전쟁과 기근들이 일어난다, 전염병들이 일어난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는 성남 바다와 파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종말이 온다면 그 종말의 진원지가 바다가 될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는 2050년이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서울의 목동까지 물이 잠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이 오염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바다로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말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바다와 파도의 속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사는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5절에는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26절에는 무서워 기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좀 더 쉬운데요.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되고 또 무서워 죽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 숨게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머리를 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 큰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 큰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리를 숨기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 이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날에 속량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오늘 찬양 내가 그 찬양했는데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 백성답게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머리를 숨기는 자이겠는가, 아니면 머리를 드는 자이겠는가? 나는 두려워 떠는 자이겠는가, 아니면 당당한 자이겠는가? 나에게 그날이 큰 두려움과 큰 고통으로 임하는 날이겠는가, 아니면 큰 기쁨과 큰 영광으로 임하는 날이겠는가? 온 우주가 무너져 내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공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가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공고한 자, 그러니까 궁핍한 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때의 부유한 자가 되겠는가? 요 근래 제가 계속 소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산소망입니다. 소망은 산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은 소망은 내가 죽으면서 다 허물어지는 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육신을 위한 소망이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은 내가 죽어도 여전히 남는 소망,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궁핍한 자가 되지 않죠.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온통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무너질 때 궁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흉흉한 소식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전염병을 통과해 왔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코로나19를 통과해 왔는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백신도 접종하게 되고, 또 약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국에 있어서, 그래도 문명국가 안에 있어서 이것을 잘 지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고, 우리가 이 전염병을 사실 무섭게 통과해 왔어요. 이 시간들을 지나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소문이 마지막 때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의 위험이 늘 있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 만약에 사는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라왔다고 하면 되게 두렵고 피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에 주로 미사일을 쏴주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한 분단국가 안에 살고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문을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제 2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2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조금 국면이 다른 것은 무차별적으로 폭격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 어린이들까지 많은 목숨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휴전했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조금 잊혀진 게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10달째 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딱 10달이 되죠. 거기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적어도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종말이 임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이 어쩌면 최고조에 이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그냥 종말이 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종말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경제에도 나타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끝이 온 거 아닌가? 정말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초림하신, 그러니까 성탄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은 시험을 내신 분이고 재림하신 분은 답안지를 거두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답안지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갑자기 시험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평소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죠.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하고 평소에 늘 공부를 하는 나름대로의 정한 원칙을 지키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험을 봐도 상관이 없죠.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래요. 평소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원칙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원칙과 기준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업의 수명을 한 20년 정도로 봅니다. 더 짧기도 해요. 예전에는 100년 기업들이 많았는데, 근데 수백 년 넘게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기업들은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원칙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업에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 충실한 것이 멀리 내다보는 지혜인 거예요. 원칙에 충실한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원칙에 충실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고 가신 숙제가 뭐예요? 시험이 뭐예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고 가신 시험이고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첫 설교에 다 담겨 있어요. 첫 설교가 어디예요? 산상수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세상 사람들 이거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난한데 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일. 그런 일이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원칙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집은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숨길 때, 머리를 숨길 때 우리만 머리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바람이었다면, 그 죽은 소망들을 갖고 살았다면,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혹은 나도 애통한 적이 있고 분한 적이 있는데 그 애통함이 남보다 덜 가져서 가진 애통함이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매달렸는데 그것이 더 누리지 못해서,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 남과 비교하는 불행 가운데 한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과거를 차치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유가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을 얻고 싶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그 능력을 얻고 싶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세상을 역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만 돌아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축복을 그렇게 상징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걸 축복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잖아요. 세상이 통용되는 원칙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뒤집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을 뒤집어 버리셨기 때문에 세상 기득권자들로부터 표적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그냥 어울려서 세상과 야합하고 살았다면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계속 드러내시고 하니까 표적이 되시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원어로는 세메이온 안틸레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안티라는 말이 이 안틸레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비방.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순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비방을 받게 되는데 모순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이분의 삶이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이분의 삶이 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순된 삶을 끝까지 사셨고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삶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다 반대예요. 모순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왕이 분명한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고 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전히 순종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든 죄인은 원망하고 욕을 쏟아 나왔는데 예수님 그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왜냐하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모순이에요. 뭐 하나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났던 이유가 그분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뒤집어버린 세상을 그 세상 속에서 죄로 뒤집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순리가 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상이 볼 때는 다 반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다 모순으로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순리였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순리를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순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뒤집어 쓰고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뒤집어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전도자 같은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안달난 시간들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다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는 저마다 향방 없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예요. 인생의 궤도입니다.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궤도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느냐? 말씀을 왜곡할 때, 말씀을 비틀 때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장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니까 가장 말씀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박하회당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고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는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씩 말씀을 비트는 거예요. 그게 다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게 조금만 벗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비틀면 그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세우는데 그 조금만 흔들면 우리가 궤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이 깨지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칙을 벗어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왜곡하고 비틀면, 왜곡이란 말 뜻이 뭐냐면 성경에서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왜곡한다 할 때. 하나는 말씀에 물을 섞는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가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는 의미예요. 왜곡한다. 왜 물을 섞어요? 더 많이 벌려고. 포도주 양을 늘려서 더 많이 팔아서 벌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한다는 거죠. 내 탐욕을 담아서. 또 하나는 미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을 깨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것도 똑같이 탐욕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조금 왜곡하게 되면 그 다음에 궤도를 이탈하고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삼손이 왜 힘이 없어졌어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면 대부분 아는데 머리를 깎아서. 그렇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를 깎은 건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삼손이 하나하나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고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조금씩 깨뜨려 간 거예요. 하나하나씩 깨뜨려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신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적들이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노줄로 묶어서 맷돌을 돌리도록 했어요. 힘도 다 빠졌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상당히 섬뜩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가 있었어요. 삼손에게.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한 궤도를 억지로 수없이 돌게 됩니다. 이게 섬뜩한 장면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세상이 정한 궤도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눈이 뽑힌 삼손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 삼손처럼 힘을 잃고 무의미한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죽은 소망을 쫓아서 사는 그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순된 세상을 일깨우라고 모순된 세상을 고치라고 불러주셨는데 도리어 모순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 어울리다 보면 하나님의 원칙을 다 깨뜨리고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한 굴레를 계속 도는 거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말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칙에 충실한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살 때만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의 뒷부분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무너져도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으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진 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 그날에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또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자의 원칙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원칙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 원칙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원칙을 붙잡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궁핍하지 않을 거예요. 그 원칙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구원이 임한다고요? 얼굴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현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매일 보는 주님의 얼굴을 마지막에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고대하던 천국, 또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기 때문에 큰 영광과 큰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원칙을 붙들고 두려움 없는, 도리어 그날을 기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칙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모순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순리, 예수님의 순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를 들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요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더 따르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 그 감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현존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있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큰 고통의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큰 영광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머리를 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순리인 줄 알고 순종하여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며 저희가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현존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마지막 때에 두려움 없는 인생,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